부분적인 비가 오지만은 장마철인데 비가 예보는 되는데 잘 내리지 않지요. 50년 만에 심한 가뭄이라고 그럽니다. 수원지 가보면은 물이 거의 말라 있습니다. 우리 물도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예보 있습니다만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약 70%가 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물이 좀 부족하면은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지구도 땅이 30%고 물이 70%라고 합니다. 지구와 우리 몸은 너무 닮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먼저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참 좋게 만드셨는데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몸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광야는 당연히 메마른 곳이죠. 광야는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자, 이런 곳을 갈 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물에서 다투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뭘 갖고 다투었어요? 물 문제가 다투었어요. 물 문제. 자,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자, 무리바 무리란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툰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지요. 자, 오늘 무리바 무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자,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여호와와 아론에게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광야 길을 가다가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왜 모여들지요? 따지기 위해서죠. 왜 당신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따지러 와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자, 이 무리의 제일 우두머리는 모세지요. 모세는 누가 세웠지요? 하나님께 세웠습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이 백성 이끌고 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아론은 말씀을 전한 일을 했습니다.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들의 수고는 알아두지 않고 오히려 와서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당신도 우리를 인도했냐 그럽니다. 인도한 건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지요?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길, 하나님께 인도한 길을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떨 때는 내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요셉도 그러지요. 애굽 땅에 가서 고생했지만은
마지막 깨달은 건 뭡니까? 나를 이곳에 인도한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두 번째 줄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어디서 애굽의 죽음을 당했지요. 맞아 죽고 굶어 죽기도 하고 너무 고력 중에서 죽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물에 던지고 그래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안 할 것인데 그 말입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지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인도함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과연 이 말이 진심일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죽고 싶다 말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진심이 아닐 겁니다. 살고 싶다는 아마 몸부림일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피해보고 싶다는 몸부림이겠지요.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당신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 목마른 메마른 곳까지 인도했어? 우리와 이 회중을 다 죽게 하느냐? 우리와 짐승이 왜 죽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죽습니다. 순종하며 가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목말라 죽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잠깐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살 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이 절망이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끝났어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죠? 불신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꾸 죽는다 말합니다. 이렇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에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죽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내 감정에 빠져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이 좀 힘드니까, 목이 좀 마르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혹시 내 입술에서 뭐 때문에 죽겠다, 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는 말들은 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감사가 나오긴 힘들지요. 또 5절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 나쁜 곳에 인도했냐? 하필이면 이 나쁜 곳, 가장 안 좋은 곳에 인도했느냐 말이죠. 자, 가장 자기들 생각에 가장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물도 없는 곳, 메마른 곳, 뜨거운 곳, 고생스러운 곳, 가장 나쁜 이곳을 인도했냐 말합니다. 당장 지금 목마른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것, 최악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곳을 인도했냐는 것입니다. 실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이지요.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 예비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걸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광야길은 한 열흘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길을 그들은 바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입술로 원망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함으로 그들은 이 길을 얼마 동안 갔지요? 40년 동안 갔습니다.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돌려버리십니다.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왜 그러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니까 그 길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땅은 어차피 천국이 아닙니다. 나의 길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참아봐야지요. 인내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뜻밖의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신 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감사하게 되죠. 이들 가는 길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는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 가야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어려움만 가지고 원망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할 시각을 자기에게 둡니다. 내 어려움, 내 문제, 내 감정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라 그러지요? 5절 중간 부분에 계속 없다고 말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없고 없다. 이곳에는 씨를 뿌릴 곳이 없다. 지금 씨를 뿌리고 찾는 거 아닙니다. 씨 안 뿌려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씨를 뿌리고 뭔가 자기들 새로운 곡식을 또 자극적인 음식을 얻고 싶다는 것이죠. 부추도 심고 파, 왜, 수박 이런 것들을 심고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잠깐 참으면은 이때만 참고 나가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저가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좋은 걸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먹고 싶다고 당장 없다고 이렇게 원망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없다 그러죠. 뭣도 없고 없다고 말하면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처럼 큰 집도 없고 누구처럼 돈도 없고 누구처럼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이래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은 우리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걸 받았습니다. 우리 몸을 받았고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이미 받았고 영생을 우리 받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이 많이 있지요. 또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영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육신에 있어버리면 내 마음이 육신에 있어버리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없고 이것도 없고. 자,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받는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 문제들은 잠시 옵니다. 잠깐 이것이 결국 우리 무엇을 만들어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 선물 물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비해 놓았어요. 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이 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불평했습니다. 이미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앞에도 당장 뭐는 없어도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살 수 있는 처소, 쓸 수 있는 물질들, 또 건강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와서 따질 때 모세는 이들과 함께 다투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따지고 변명하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 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왔습니다. 자, 8절에 응답이 왔지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내가 명령하는 그 반석 앞에 나가라. 반석은 넓고 큰 돌을 말합니다. 가서 반석에 명령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반석 앞에 가서 명령하면 어떤 반석이요? 내가 정해준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반석. 아무 돌 앞에 가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반석에게 나가서 명령하면은 물이 나와서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반석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해 버립니다. 끝까지 순종해야지요. 화가 나도 성질이 나도 좀 참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자, 반석 앞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모았습니다. 넓은 장소겠지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 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으면 반석을 향해 있어야지. 모세가 왜 회중 앞을 돌아서서 말을 합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말할 타임이 아니지요. 훈계할 타임이 아닙니다. 책망할 타임이 아닙니다. 지금 물을 낼 때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고 훈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처럼 패역한 반역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물을 내야 되겠냐. 이러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성질 난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또 실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온 거 아니고 자기 힘으로 반석에 물을 낸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마음 안 움직였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오겠습니까? 한 명도 못 끌고 가요. 60만 명을 끌고 나왔으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죠. 누가 먹였습니까? 하나님 먹이셨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죄버리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막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반석을 향해 명령해야 했습니다.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지팡이는 반석 때려 치라고 준 지팡이가 아니지요. 자, 모세는 항상 기적을 행할 때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홍해를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켰고, 또 애굽에서도 기적을 행할 때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할 때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맞는 채로 보였던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해야죠.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으로 살아야죠. 행했어야죠. 자기 그냥 성질대로 감정대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명령하지 않았어도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와서 백성들이 물은 마셨습니다.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일은 됐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일은 계획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어떤 목표보다 더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목표보다 더 초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럽니다. 사람 보기에는 성공했어도 이루었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 안 하신 겁니다. 가정을 세울 때는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제 짚으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던 지팡이로 치던 물은 나옵니다. 왜? 누굴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마셔야 되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필요는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왜 너희 마음대로 행하고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명령하라고 해서 명령해서 냈으면은 그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백성들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도 결국 하나님과 다툰 겁니다. 이제 반역한 거죠.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12절 끝부분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40년을 고생해놓고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 말씀한 겁니다. 40년 거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라만 보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자,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했는가 중요합니다. 무리라는 것은 13절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맙시다. 사람과도 다투지 맙시다. 같은 사람과도 다투지 맙시다. 왜 다툴까요? 나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들 말합니다. 너 때문에 어떠고 너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결국은 그 힘든 것은 나 때문에 내 마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잠시 다투었습니다. 우리 무리바물처럼 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크게 잘못한 4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다. 첫째는 우상 숭배했고,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두 번째는 간음했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마지막 4번째는 오늘 이 문제, 원망하지 말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고린도서 4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할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생길을 인도할 것이니까 순종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말씀은 여기에 나온 이 반석이 뭐냐는 겁니다.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 나가야 되고, 예수께 나가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먼저 고린도서 10장 2절부터 말씀을 소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바다에 세례 받았단 말이야. 홍해를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신령한 식물이 뭡니까? 만나지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식물이 뭐였어요? 만남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였습니다. 같은 음식이 뭐예요? 같은 만남입니다. 누구는 술 먹고 누구는 뭐 고기 잡아먹고 이거 한 거 아니라, 누구는 수박 먹고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 같은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음료를 마셨다. 한 음료를 마셨다는 겁니다. 같은 음료. 누구는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고 누구는 다른 물을 갖다 먹은 게 아니라 한 곳에 나는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무슨 음료요? 신령한 음료로 말합니다. 이는 그들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백성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 백성들을, 그들을 뭐가 따랐어요? 신령한 반석이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아니, 반석은 움직이지 않지요. 근데 그 반석이 그들 따라다닌답니다.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함께 따라다니고. 영적인 의미 있죠.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인생 길을 갈 때 주님이 그 반석이 되어서 따라오신 겁니다.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던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바로 실상은 뭐지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인 겁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 이 음료를 먹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시원함을 해결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같은 음료를 마셨다.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은 한 길로 가야 되고 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음식도 같은 걸 먹으면 많이 같아지지요. 같아진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한쪽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것들을 그 문화를 그 지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르지요. 만약 부부가 살았다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왜 사람의 길이 다를까요? 다른 걸 마시기 때문에, 다른 걸 받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다른 지식을, 다른 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길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 된 방법은 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주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것을 받을 때 나는 주의 사람 되고, 또 그가 그렇게 받을 때 그의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친구가 주님 것을 받고 한 것을 받을 때, 하나를 받을 때, 같은 걸 받을 때 같은 생각 가지고 한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지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음식을 먹고 한 음료를 마시고 한 말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교회처럼 되어야 되겠지요. 모두가 가족이 다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심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은 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원망 불평하고 우리 헤어져야 되겠어 그럽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럽니다. 그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광야에서는 어디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생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반석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우리 속에 계신 겁니다. 속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속에는 이미 반석이 계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성령의 생수가 이미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에서? 속에서. 생수는 속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안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밖의 것을 바라보니까 밖에 없는 것, 밖에 불편한 것, 밖에 어떤 사람의 태도, 밖에 어떤 사람의 말, 환경 문제, 이걸 보니까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게 문제로 삼아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시니라. 목마른 자, 원한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 부르라는 겁니다. 주님 부르고 주님 높이며 주님 찾으면은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생수가 되어서 나를 적신다는 겁니다. 이 생수를 맛볼 때 저의 경험입니다. 이 생수가 내 속에 계심을 알고 이 생수를 맛볼 때 가장 내 속에서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생수가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시원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밖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되지만은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밖의 문제는. 밖의 환경 문제는 그 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속에 수용이 되어버리니까요. 누가 조금 모래한 행동을 해도 그 인정이, 그게 그냥 알아집니다. 그 뭔지. 용납이 되는 겁니다. 속에서 해결되면은, 속에 주님이 만나지고 속에서 주님이 알아지고 주님이 생수로 내게 임한 것을 느껴지면은 밖의 문제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신나게 싸우고 헤어질 위기에 있어도 만약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한다, 아이가. 그러면 그 싸우던 문제 다 끝내고 그 감정 가라앉히고 그 아이 치료하게 달려갑니다. 같이 한마음 돼가지고. 왜? 그게 더 큰 문제니까. 급하니까. 그 중요하니까. 우리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의 주신 은혜가 커버리고 그 은혜가 크다는 걸 느껴지고 알아지면은 밖에 어떤 문제들은 큰 문제로 안 보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 만났던 이 문제, 또 갈등들은 뭘까요? 다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그 문제죠. 그 문제가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얻으라는 겁니다. 힘들게 혼자서 염려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누굴 찾으라?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가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 주의 은혜를 맛볼 때 이런 찬송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지만은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인정하면 주님 찾고 감사하면은 그 문제가 금방 끝나버립니다. 금방 해결됩니다. 내 안에서 속에서 해결되면은 밖의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내 안에 해결 안 되면 밖의 문제가 오래 갑니다. 이게 사단이 또 개입되면 시험하면 더 오래 가죠. 이게 더 힘들어집니다. 서로 고생하게 됩니다. 자, 사람의 모든 문제들, 친구 간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들, 심지어 성도 사이의 문제들, 이 문제들은 내 안에서 해결되면 해결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수를 예비하시고 어디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다른 데가 찾지 마세요. 다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속에 있고 보배를 질그릇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지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두셨어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이 보배는 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 보배가 주님이시고 바로 생수이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 광야길을 간 동안 꼭 우리는 이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넘어지면 쓰러집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또 참아봅시다. 힘들어도. 어려움 당하고 갈등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가지고 어디로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로. 기도로 나갈 때 주님이 해결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주어집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더 좋은 일을 주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인생길을 또 목표를 향해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나가는 승리하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싸우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항하지 말게 하시고 또 모세처럼 그렇게 이제
화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수를 맛보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